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도 낫고 왜 그분의 손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았는가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드릴 속건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군주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악성 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이니 이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군주들에게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이 땅을 멸하는 악성 종기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요.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 하나를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그것들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분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보물을 상자에 담아 그 옆에 놓은 후 수레를 보내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살펴보아 만일 그것이 그 궤의 본래의 지역 곧 베세메스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으며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큰 길을 따라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 군주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기뻐하였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으니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블레셋의 5 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종기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금쥐는 요새화된 성읍으로부터 성벽이 없는 마을까지 5 군주들에게 속한 블레셋의 모든 성읍수와 같았다.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았던 큰 돌은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 50,0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거라 하였다. 거기까지 정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부분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언약궤가 돌아옴, 언약궤가 돌아옴이라는 제목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고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신앙은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제법 있어 보이고 언약궤를 의지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빈 강정이고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같은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머물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처음에 마치 어디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처럼 여기면서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모셔두었는데 다음날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다곤 신을 부축해서 똑바로 세워놓았는데 다음날 일찍 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이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모가지도 부러지고 손모가지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우상에게 재앙이 임하였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성 종기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쥐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걸 보면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하면 아주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그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전염병 그게 아니었을까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 자신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무슨 다곤신이라든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게 빼앗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재앙까지 내리시는 그런 존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나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죄를 범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지경까지 왔지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잘 되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이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이 잘 계승된다. 그건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내 믿음이 좋을 수도 없고 인간은 가다가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복 주실 분에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천만 다행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잘 지키시고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운동을 사람들에게 종속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그 신인 여호와의 궤를 얻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우리 편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모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디를 보내는 데 가가지고 재앙이 내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본래 언약궤가 있었던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는가?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의 방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의 방식으로 돌려보냄.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수가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자리로 보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예, 여기 제사장들과 점술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 종교가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가운데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속건 제물을 드렸다. 본문 3절로 5절 읽어보세요. 3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드리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도 낫고 왜 그분의 손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았는가도 알게 될 것이오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드릴 속건 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군주들의 수에 따라 금으로 만든 악성종기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개이니 이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군주들에게 같은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이 땅을 멸하는 악성종기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시오. 그러면 아마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땅으로부터 그의 손을 가볍게 하실 것이요. 예, 속건 제물을 드려라. 속건 제물이라는 용어는 우리 이 유대교,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그 표현이지요. 하나님의 성물이나 혹은 인간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해를 끼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 제물입니다. 이것은 속건 제물은 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속건 제물을 드리는데, 속건 제물로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악성 종기 모양을 만든 금 5개, 또 그 종기를 옮긴 것으로 여겨지는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든 것 5개, 이것을 드려라.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합당할까? 그랬더니 이 블레셋 나라의 그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 종기 모양 금으로 만든 거 5개, 또 금쥐 5개 만들어서 그걸로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도 그럴까요? 그 관절염 있으면 뭐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고양이 고기. 왜 그러죠? 고양이는 점프를 잘하니까 고양이 고기 먹으면 관절염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릎 나쁘면 뭐 먹으면 좋겠죠? 도가니탕. 머리 새카맣게 되기 위해서 뭐 먹으면 좋다고 그러죠? 검은 콩. 얼굴 하얘지려면 뭐 먹으면 되겠죠? 우유.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독종이 생겼으니까 독종 모양으로 뭘 만들어서 잘 신에게 바치면 신이 그거 보고 흡족해 여겨가지고 그 독종을 없애주지 않겠느냐. 쥐가 그것들 옮겼으니까 쥐 모양으로 뭘 잘 만들어가지고 정성가면 되지 않겠는가. 자, 이것이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모양,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쥐 모양도 그렇고 종기 모양도 그렇고 성경에 그런 거 만들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무슨 그림 그린 그런 기록들 보셨나요? 무슨 형상을 잘 그리고 형상을 잘 만들고 그런 내용들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앞에 큰 물대야 같은 거, 그 놋바다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그 놋바다를 받치고 있던 12소가 엉덩이를 뒤로 하고 12마리가 쭉 받치고 있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전 본 기억이 없어요. 여기 이방 사람들은 그러나 수시로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복종 모양, 금 모양, 뭐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잘 섬기면 그것 때문에 복 받을 줄 아는 것. 이게 이방 섬기는 사람들의 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그들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가. 두 번째 소지는요, 새 수레에 암소 2마리로 끌게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소지는 새 수레에 암소 2마리로 끌게 했다.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6절. 이집트 사람과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처럼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내어 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그것들에게서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거기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제사장들이, 점술가들이 권면하는 그 말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젖나는 그 송아지를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데려다가 송아지들은 떼서 우리로 다 돌려보내고 그것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수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아니한 그런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그리고 그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고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의 정성, 나름대로의 연구하고 고안해낸 거, 이 면에 있어서는 참 가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방법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법대로, 율법대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성을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지로 그들의 돌려보내는 그 방법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린 재앙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내린 재앙을 시험함. 자,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사건 통해서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히 온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것일까? 그거 좀 시험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여러분이 살펴보아 만일 그것이 그 궤의 본래의 지역 곧 베세메스의 길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점치는 그런 모양새로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방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하는 말도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내내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블레셋 사람들 근래에 무슨 형상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요즘 블레셋 사람들 절대 안 만듭니다. 그 사람들 이슬람 교도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하나의 그 파생돼서 거기서 나간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문양을 만들 때에 새나 짐승이나 뭐 이런 거 꽃이나 심지어 그런 거 안 만듭니다. 단순히 기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무늬를 만들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라베스크라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의 특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양들. 자,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 이 기독교의 좋은 면을 배우지만 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율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묻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몇십 년 지나가지고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우사와 아히오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하다가 그 소가 뛰는 바람에 그만 그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죽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습관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염되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그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 시대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관계 속에서만 일어났을까?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면서 처음에는 이질감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하지만 얼마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토속적인 신앙이 기독교에 들어오고 기독교에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외부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기독교적인 요소가 바깥으로 나간 거야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미신적인 것이 교회 내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우사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암소가 끄는 술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대지 암소가 끄는 수레에 의하여 돌아옴. 오늘 화면이 왜 이렇게 힘든가? 암소가 끄는 수레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으며 여호와의 궤와 함께 금귀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향하여 똑바로 갔으니 큰 길을 따라 갔으며 울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았고 블레셋의 군주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갔다. 자, 암소가 무슨 우리 사람처럼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똑바로 걸어가고 진리대로 걸어가고 그건 아니에요. 분명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암소가 똑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갔다.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 사람처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내용은 분명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징적으로 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이 생각도 못하는 미물 그 암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소가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가야 할 똑바른 목적지로 잘 걸어갔을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궤를 모시고 가는 이 교회요, 성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암소들이 한 그 행위를 잘 본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암소가 한 그 암소의 본분 잘 살펴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백성으로서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암소가 어떻게 그 본분을 잘 감당했는가?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요,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됩니다. 암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수레에 언약궤를 좀 모시고 가고 있죠? 언약궤 모시고 잘 갔습니다. 자기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암소는 조심해야 됩니다. 날뛰면 안 됩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으므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멍에를 잘못 메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를 잘 모시고 가야 되고 두 번째 소지는요, 뒤로 돌이키지 않아야 됩니다. 암소 입장에서 떼어놓고 온 송아지 보통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본성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본성도 그렇거니와 인정적으로도 그렇고 떼어놓은 그 자기 새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그 암소 입장에서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길을 갈 때에 좌우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가야 되는데 유혹하는 일들이 왼쪽 오른쪽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운 유혹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이것이 그 암소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간 뒤에는 자신의 몸마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그 암소와 같이 우리도 그래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거 뭐 적으시느라고 바쁘시네요. 그래도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 15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어 암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으며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와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놓으니 그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물도 드렸다. 암소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잘 모시고 브레셋 지경에서부터 베세메스까지 잘 왔습니다. 그 암소 칭찬받을 만하고 그날은 정말로 맛있는 그 음식으로 잘 먹여 주어야 참 그 암소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한 후에는 결국은 내 몸도 주님께 드려집니다.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암소의 사명입니다. 뭐 암소가 이렇게 무슨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 멍에 매는 일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굴뚝 같은 마음들이 많이 있고 가다 보면 왼쪽 오른쪽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그 암소로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몸마저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종이고 그 사람이 참 성도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셨을까? 누가 그런 길을 잘 걸어갔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저 선뜻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몽해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런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도 3차 전도여행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 결박, 핍박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임무인 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만일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처럼 그 사람도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다 울면서 바울 보고 올라가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 잘 가르쳐 주신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걸 버리시고 예루살렘 가갖고 결박당하려고 하십니까?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많이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이 길을 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작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결박당하고 로마에까지 호송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잘 됐지요. 또 그 뒤에 얼마 동안 풀려났다가
다시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추후 66년, 67년 그 무렵쯤에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교회 옮기는 거 목사 본인도 힘들고요. 성도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눈물바다가 났지요. 울고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교단을 떠나갈지라도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까지 막 했었습니다. 근데 가야 할 목사가 인정에 끌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도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저를 붙잡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뭘 잘하면 될 것처럼 보여줘요. 얼마 지나면 인정에 끌려가면 결국 같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은 마음 없지요. 이 목사님께서 저 스스로가 먼저 나는 간다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간다. 그러니까 그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 되실 줄 알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맞지요. 순종해서 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저이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조금은 멍에 매는데 조금 익숙해졌는데 이제 또 다른 멍에를 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신다고 하면 가야 저도 잘 되고 보내셔야 여러분도 잘 되시는 겁니다. 우리 피차 순종하고 잘 가고 잘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피차 잘합시다. 그래서 잘 됐죠. 제가 명륜교회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떠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아무쪼록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해서 왔습니다. 한 번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저는 총의 명령 어기고 온 거 아니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는 순종하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인사명령에 의해서 어떤 어려운 교회에 갈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제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순종해서 가시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미리 우리 네 분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갑자기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지만 가야 할 때가 닥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나는 암소일지라도 멍에 잘 메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잘 걸어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몸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종이 될 때에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그런 그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지만 제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저에 대한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간다. 가야지요. 안 가면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우리도 언약궤를 잘 모시고 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참 종들이 되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목사나 전도사만 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그런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치우치지 말고 인정에 매달리지 말고 똑바로 잘 걸어가신 다음에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궤에 대한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베세메스 사람들의 실수. 본문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안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니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 죽었는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크게 치셨으므로 그들이 슬피 울었다. 자, 자기들에게로 돌아온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궤 안을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어느 것이 맞을까? 뭐 어느 것이 맞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생각해 볼 때 5만 70명보다는 70명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뭐 숫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세상적인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고 그 뚜껑 한번 열어보고 이참에 한번 속에 뭐 들어있는가 봅시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시고 즉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신 거 그거 지나치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계시되지 아니한 다른 것을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자기 방식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금하신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암소의 입장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모셔야 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지 이 언약궤에 뭐 살펴보고 내가 뭐 어떻게 잘 붙들어 드리고 우사처럼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곱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잘 보존해서 이 자리에서 또 그대로 들어서 다음 장소로 옮겨드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옮겨가는데 여기서 성막 치고 그리고 얼마 동안 광야길 지나가서 여기다가 성막 칠 때에 이때 친 그 양상하고 여기에 친 양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아요. 장소만 옮겨진 것 뿐이지 동서남북 방향까지도 같고요. 거기에 치는 그 지파의 위치까지도 똑같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 시대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는 언약궤 뚜껑을 열어본다든지 뭐 그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암소의 역할이고 오늘은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고 성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본문 20절로 21절 읽어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겠느냐 하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거라 하였다. 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섬기겠다? 이건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시인하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그 뒤로는 복받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이 두렵다고 해서 그 일 자체를 멀리하고 못 섬기겠다. 그러면 결국은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 뭐 다 허물이 있고 잘못할 수밖에 없죠.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를 잘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지언정 하나님 섬기는 그 역할이나 자기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차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일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때에 이 신앙이 변질됨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변질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서 결코 변질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암소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갔는데 그 언약궤를 맨 암소와 같이 정도로 걸어가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모신 그 입장에서 조심조심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을 범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 결국은 이것도요 이 신앙적인 어떤 그
형식주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이 해이해지지 아니하고 항상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